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들려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필그림교회를 목회하는 김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제가 마치 한국에서 순종을 제일 잘해야 되는 목사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서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이 조금 주저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반응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나 같은 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다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요, 셋째 아이가 말이 느린 거예요. 이제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 아이가 말이 느려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느린 아이의 혀나 성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귀를 검사해 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의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 아이의 말이 느립니까? 이 아이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한쪽에 보청기를 착용한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제 한쪽의 귀를 평생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통해 깨달은 영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뜨겁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듣는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먼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지킬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울 왕은 불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불순종하였느냐? 그런데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고요,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라고요? 하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소리와 소음이 들려지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의미를 전달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소리나 소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 귀가 청신경이 살아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듣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려지면 우리 아이 귀는 아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소음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와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런데요, 그 음성이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우리의 영에는 소음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음으로 들려질까요? 왜 의미로 전달되지 못할까요? 저는 그 답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14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고작 양의 소리래요. 고작 소의 소리래요. 고작 미물과 같은 인간의 죄된 마음의 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아버지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형서가 꼭 그 길을 가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버지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는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큰 꿈을 안고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요,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목회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저는 폼나는 목회 아시죠? 고급 세단에서 저는 앞자리 안 탈 거예요. 뒷자리 탈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박수받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교회 원서를 내도 뽑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멘토로 섬기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에 원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으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신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데, 거기 있는 신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꼭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때 꼭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꿈은 폼나는 목회, 그럴듯한 목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따라가긴 하지만 온전한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는 큰 목회할 거예요. 유학 보내주세요. 큰 교회에서 청빙 오게 해주세요. 목사의 꿈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동인천에 있는 한 노숙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외투를 벗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외투를 벗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요, 추운 겨울에 노숙자가 저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제가 영화를 찍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노숙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노숙인이요,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지 마세요. 선생님은 제 옷을 입고 이 옷을 제 친구에게 주시지요. 저는요 너무 감동했어요. 이 노숙인이 저에게 옷을 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등치가 좀 있잖아요. 그분은 한 90 정도 되는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어떻게든 껴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온몸에 뭐가 기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왜요? 이 노숙인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드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우리 이제 술도 끊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잠시 후에 갔더니 이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술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럼 제 옷은요? 제 옷은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이분은 제 옷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도 가져가 그날 밤 따뜻하게 술을 드셨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옷 주세요. 주님 너무 억울해요. 그 옷을 제가 입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작 옷을 준 것으로 제 마음은 괴롭고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저에게 주셨고, 저에게 그분의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생명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노숙인처럼 막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야 처음으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생명 주님 마음껏 쓰세요. 저요 그럴듯한 목회 안 해도 돼요. 주님, 저요 이 사람들과 평생 이렇게 목회하라고 해도 좋으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부르심대로 써주세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요 꼭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같은 거, 소명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좋은 목사, 유명한 목사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주님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만큼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쓰고 싶어 하세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좀 열어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볼게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순종해 볼게요. 결단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뭔지 아세요?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천사 두어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나서 너는 열방을 향해 선교해라 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텐데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와 번개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옳다고, 그분이 선하다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라고 인정해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새해가 되니까 운동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살과 결별을 하고 싶어서 헬스클럽을 찾았습니다. 가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어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 몸에 맞는 큰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제 몸에 맞는 아주 멋있는 중량의 무게를 열심히 들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아직 그 무게를 드실 수 없습니다 하고 저에게 아주 작은 핑크색 아령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큰 무게를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몇 회를 반복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 무게를 들려면요 작은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큰 무거운 역기를 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작은 무게에 순종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종의 나비 효과라고 지었습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작은 원인이나 작은 변수가 큰 변화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한 기상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저쪽 미국에서는요 토네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토네이도와 같은 큰 순종이 아니라 어쩌면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작은 순종을 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결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음식이 아니라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채소를 먹으며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요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뜻을 정한 다음에 바벨론의 신전에 테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뜻을 정하는 것 같아요. 뜻을 정한 다음에 바벨론 왕의 목을 치러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쯤은 돼야 뜻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뜻을 정한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대단히 크고 대단히 화려한 것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뜻을 정했다고 하면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뜻을 정한 것이라고 여기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채소를 먹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계획을 풀어가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식을 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요 이 채식을 한 순종과 결단이 있은 다음에야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이 설명 가능한 겁니다. 이 작은 순종이 있은 다음에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순종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올려드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우리 주님 앞에 채소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결단과 순종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 오늘 아프리카를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요 너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순교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작은 날개짓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승리해 볼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좀 찾아볼래? 너희의 그 악하고 게으른 습관을 우리 주님 앞에 좀 고쳐볼래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지레 겁부터 먹어요.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형제가 문 밖에 서서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은혜 받으러 안 가? 빨리 은혜 받아야지. 우리 가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만나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는 게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려운데? 은혜 받았다가는 제 삶의 모든 즐거움이 끝장날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에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너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셔. 주님께서 어쩌면 네가 오늘 이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 원하실까요? 오늘 김용석 목사에게,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지 않겠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 다음 날 아들을 바치러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하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수년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없으시죠? 자, 아이가 셋이에요. 주님께 바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얼른 속히 바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이민 가고 이사 가는 것과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바치는 것을 더 빨리, 더 기쁨으로, 더 순식간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배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바쳐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아들을 바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제가 필그림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때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어른 성도 150명, 청년 150명을 분립해서 개척해 주셨어요. 저로서는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교회에 소개하는 그날에 제 스스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성 목사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예요. 김영성 목사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주실까? 김영성 목사는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크게 개척을 시켜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제가 우리 멘토 되시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제가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제 마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기숙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학대학교 기숙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의 사람은 기숙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온양에 사셨거든요. 여러분 거 아세요? 온양에서 서울까지 기차가 연결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통학을 해요? 그거는 통학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차가 다닌다고 신청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인 저희 아버지랑 신학생인 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저 먼 이름도 모르는 산골짜기 누군가의 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숙사가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하게 저희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뵐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신학생으로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그랬습니다. 질문해봐. 목사님, 제가 사실 이래 저래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제가 옳을까요? 틀릴까요? 아예 그 정도는 괜찮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같은 건 목사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가서 길바닥에 자는 한이 있더라도 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도 기억나요. 첫째 날 사감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 나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그래, 나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위장 전입한 거를 사감 목사님에게 얘기하러 갔더니 그날 쉬는 날이라 안 나오셨어. 그 다음날 꼬박 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근데 사감 목사님께 저 위장 전입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더니, 그래, 너같이 정직한 학생은 처음 본다. 한 학기는 그냥 살고 다음 학기는 떠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저희 멘토 목사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왜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석 목사는 그때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곳 담임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10여 년도 더 지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저 저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 위장 전입했어요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드리는 게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로 다가올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승리하고 기도하는 게 과연 먼 미래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다가올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순종이요,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돌아올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열흘의 순종이요,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그는 몰랐어요. 다니엘의 그 작은 순종이요, 그 친구들의 순종이요,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앞에 있는 작은 것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흘의 금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채소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담을 주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거 주님이 역사하실까? 하는 것들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 발자국이 열리고요, 그 다음 발자국이 열리지 않을까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함께 살 때요, 우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혹은 미래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는데, 위장 전입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저도 거기 공동체에 껴주셨어요. 그 공동체에 살고 있던 한 형제는요, 과대망상 이런 형제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은 미국에 집회 가시고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청년 한 20-30명 정도가 집에 남았는데,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따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날 밤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책임자가 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들었더니 그 과대망상에 빠진 형제가 사람들과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싸웠는지 물어봤더니 칫솔을 갖고 와서 누군가가 자기 칫솔로 변기를 닦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요, 듣고 있다가 우리 형제들이 막 싸움이 났어요. 죽이네, 살리네. 책임자가 누구예요? 싸움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리려고 제가 우리 형제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그거 내가 있어. 형, 그거 내가 있어. 그러니까 고만 화내고 나 용서해줘.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범행의 동기를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담배를 펴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칫솔에 장난을 좀 쳤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그럼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는 자존심 이런 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 형제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날 밤에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형제가 제 바로 옆에 누워서 형서가 잘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알아준다고. 제 꿈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 형제들이랑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다가 무릎이나 꿇고 눈물이나 흘리고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 마음에 다음날 일어났어요. 제가 밥을 하는 당번이라 밥을 한 명 한 명 퍼주고 있는데 그 형제가, 형서가 나도 밥을 좀 줘. 그래, 많이 먹고 열심히 살아라 생각하는 마음에 밥을 주고 어디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억울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라는 기쁨이 막 넘쳐났어요. 그날 어딘가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형제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주님은 아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은 정말 다 보시는구나. 주님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 앞에 작은 무엇인가를 드리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보셨던 그 주님이 제가 생각이 나요. 맞아, 주님이 나를 보시지. 내가 그것을, 그래,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한번 해봤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열어주셨지. 닥쳐질 큰 문제들 앞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이라는 무거운 아령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들려고 하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우리 엄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서를 줘요. 열흘에 승리를 해보아라. 작은 승리를 해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박수 쳐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토네이도가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토네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토네이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구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앞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걸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그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서울역 뒤쪽에 쪽방촌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나눠드리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아침의 만나라는 식당입니다. 매일 아침 노숙인들 또는 쪽방촌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식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루에 300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식당이 되었습니다. 밥을 드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요, 그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밥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도 나눌 수 있고 또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요, 그분들과 함께 우크렐레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술 안 드시고 싸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첫 연습을 저에게 사람들이 보내왔는데 정말 명작을 연주했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하는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곰 세 마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연주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요, 한 분 한 분 그분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또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저는 노숙인들이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노숙인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 우리 이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예전에 교회에 성가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쭈뼛쭈뼛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다시 찬양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순종의 노래를 할 수 있다고, 다시 좁은 길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어디 써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짐이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율법의 저주와 같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이 ICC 청년 공동체예요. 이 청년 공동체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요, 서울역의 노숙인이었어요. 이 청년은 술을 막 진탕 먹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서울역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우리 식당으로 보내주었고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사연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청년은 한국 태생이 아니라 북한 태생이에요. 그리고 탈북을 해서 꽃제비로 참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어느 한 조선족 집사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만 술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만 이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을 다 짊어진 괴로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청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굳은 일도 하고 탁구도 치고 밥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야. 저는요, 그 청년들의 아름다운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아예 청년 간사는 이 청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요, 복음은 저주받은 자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결코 저주받은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가끔은 그런데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상담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에서도 여러 중직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죄에 빠진 거예요. 기도를 받으며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다시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도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부르짖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건 맞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기양양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오죽할까요? 그래서요, 다시 걸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연조를 더 이상은 올려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주받은 생각과 마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만나라는 식당에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봉사를 합니다. 뭐 봉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설거지하고 시키는 일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거든요. 밥을 막 먹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쪽방촌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식사를 마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노숙인이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이 소리치며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겁니다. 필그림 교회! 필그림 교회! 큰일 났어요. 담임 목사인 저는요, 이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거는요, 이분이 필그림 교회를 알 리가 없거든요. 이 아침에 만나 식당은 저희 교회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봉사를 하는 식당인데, 유독 그날은요, 필그림 교회라고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무서워서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빨라요. 우리 서로 다 모른 척하면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을 굳이 불러 세우더니 혹시 필그림 교회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이다, 나한테 안 물어봐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아침에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영종도에서 노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종도에서 서울역까지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드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요, 한겨울인데 양말이 없어요. 살색이 아니라 이미 시커멓게 괴물의 발처럼 퉁퉁 불어 딱딱해진 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기의 발을 보더니 어머 하면서 그 발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더래요. 그리고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서 혹시 선생님은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싶더래요. 근데 그분이요, 필그림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거예요. 필그림 교회를 다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만나 식당에서 교인들을 만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 성도가 이러한 일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매주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날 봉사하는 날이 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던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의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막 취재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 성도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천사일 거다, 분명히 예수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박수 쳐줘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 그날 아침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아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꼭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거듭나는가?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영석 목사, 다시 노래할 수 있어. 김영석 목사, 다시 그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어. 넘어지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괴로우면 어때?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린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면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원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다시 노래할 수 있어. 아무개야,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어. 너 다시 신앙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이제 곧 서울역에 우크렐레 찬양팀의 첫 공연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곰 3마리는 뛰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를 연습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들릴 때 저는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응원의 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너 다시 노래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노래가 여러분의 귓가에 다시금 들렸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나 실패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정말로 쫓고 싶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넘어지고 뒤로 후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속량된 우리들이 주님의 응원 소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의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 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로 책정을 하시면서 너 이만큼 못 넘어갔으니까 탈락이야. 너 이만큼 넘어가다가 미끄러졌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응원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먼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다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는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내리라입니다. 살아내리라. 부담스럽죠? 순종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의 몸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인천역 앞에서 무료 급식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도 식사하러 오시고 또 인근에 어떤 한 도박장이 있었는데 이 도박장에서 간혹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그날 갖고 있던 돈을 다 잃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퉁명스럽게 밥 하나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여기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래서 옆에서 속으로 기도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던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됐었죠? 제가 하면 안 됐던 거 맞죠? 예, 맞아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안 됐어요 하고 또 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요,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어떤 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주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순종에 실패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죠. 주님의 뜻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두 손을 들고 결단하며 눈물을 흘려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넘어져 있습니다.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폭삭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왕 망가진 거 아주 그냥 왕창 망가져 버리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 식상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염치 없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국에 죄 못 이겨. 나는 순종하지 못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아팠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받은 진단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의 아드님은 소뇌의 용량이 다른 사람보다 작습니다. 소뇌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몸이 쭉 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지능도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있나요? 선생님의 아이의 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혹시 맹인학교 아세요? 맹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눈의 모습, 망막의 상태가 선생님 아들의 망막의 상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저는 치유의 역사를 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예 건강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되었고 또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만 4살 때까지요,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애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장애 어린이집을 다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럼 걸을 수 있게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잘 못 걸어요? 일어나려고 휘청휘청 거리지만 막 태어난 염소 새끼 마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속 주저앉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소아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가서 우리는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아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 의사가 이 아이의 뇌를 한번 더 찍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이는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지금 못 걷는데요? 왜냐면요, 선생님의 아이의 뇌가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사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재활치료라는 걸 해보죠. 재활치료는 뭐냐면요, 걸을 수 있도록 근육에 힘을 붙여주고 이 아이를 운동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못 걷는 아이들은 다 재활치료를 시키는가 하고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재활치료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재활치료는 근육을 움직여서 걸을 수 있거나 근육을 움직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재활치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요, 걸을 수 있대요. 아니, 1년간이나 못 걸었거든요. 그 뒤로 거의 1년 3, 4개월 동안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점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뇌가 회복되면 이 아이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걸어도 언젠가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훈련하고 언젠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신앙을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진짜 주님 만난 거 맞아요.
저 주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하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의 영적인 뇌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재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연습하고 순종의 길을 연습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건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리에 순종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과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을 현대적인 것과 딱 매칭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병이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요, 적어도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하나님의 저주고 죄의 오염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면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온전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것은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이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부정함은 사라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은혜를 더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거룩한 길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아내라.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내라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 궁지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요, 재활치료를 받을 때 막 울어요. 어떤 날은 어딘가를 묶어놓고 전기치료 같은 거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아프다고 막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끊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붙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일어났던 그날을 제가 기억해요. 우리 아내에게 영상이 왔어요. 여보, 이 영상을 봐봐. 우리 아이가 막 다리에 힘을 부들부들거리면서 막 일어나더니 웃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8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를 묶어놓고 전기를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이가 울면서 하지 않는다고 했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게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고 우리 주님의 바라심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제 믿음이 좀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특이한 신앙의 이력이 있거든요. 무슨 신앙의 이력이 있냐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냐면요,
목회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기레아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을 제가 걸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길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리하고 싶으니까 믿음이 떨어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고요, 그냥 막 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최고의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를 고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돈을 모아서, 돈도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좋은 사람들과 인맥과 좋은 것을 먹여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갈 곳이 어디예요? 기도하러 가야죠. 아이를 들쳐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때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요, 도망가고 있었어요. 참, 제가 요나랑 저를 비교하는 건 그래요. 근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딱 저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를 고쳐준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저의 마음도 고쳐주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 그날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저희 아이를 보게 하고 저희 아이를 걷게 하시는 기적이 어느 날 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요, 진짜 열심히 살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아파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 다 받아갖고 그분 제가 수술해 줬어요. 그분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목사님이 저 고쳐주셨잖아요 하고서 제 앞에서 걸을 수 없던 분이 막 걷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괜찮죠, 그죠? 좋은 목사죠. 근데 그럴 땐 제 삶에 이렇게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주님을 떠나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졌을 그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봉급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놓아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불순종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없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순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말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그분의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